오늘 말씀의 주제는 느헤미야의 낙성식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은 12장 27절에서 43절. 여러분이 참 읽는데 힘드셨어요?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었던 이유는 우리가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여기에 포함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비로소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낙성식은 보통 언제 합니까? 무엇인가 완성하고 나면 완성한 직후에 보통 낙성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성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낙성식은 굉장히 나중에 합니다. 그럼 그들은 낙성식 전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들의 행적들을 좀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은 꽤 일찍 완성이 됐어요.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니까 성전이 다, 성벽이 다 건축되었다. 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이 완성된 후에 낙성식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 재건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죠. 그리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을 세워서 문지기를 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성을 지키려면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성을 다 재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성은 문지기가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을 지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이 든든히 지켜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7장 1절에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7장을 넘어와서 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낙성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으면 낙성식을 할 만한데 이들은 낙성식을 하지 않고 뭘 하느냐?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8장에 보니까 기념예배를 드려요. 기념예배 내용은 뭡니까?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데 이 사람들은 억지로 모인 사람이 아니에요. 수문학 광장이 그들의 예배 장소인데 이들은 억지로 모인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하게 엄청나게 주옥 같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6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할 뿐인데 그들은 그 율법책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감동받고 손을 올리고 때로는 머리를 땅에 대기도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두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씀을 들으며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미 낙성식을 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냥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 4분의 1은 말씀을 보고, 낮 4분의 1은 그러니까 몇 시간이에요? 낮 4분의 1이니까 3시간 정도죠? 낮 4분의 1이니까 약 3시간 정도 성경을 보고 낮 4분의 1을 회개합니다. 3시간 성경 보고 3시간 회개하는 그 일을 합니다. 누가 시킨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들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이제는 우리가 안 하겠다. 느헤미야가 이 백성이 바로 서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반대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방인과 사는 가정이 갈라서야 돼요. 이방인 며느리를 맞았다, 이방인 남편을 맞았다, 갈라서야 되는 입장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인과의 결혼해서 모든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 우상숭배가 들어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온 백성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율법들 하나하나를 지키기를 그들은 선언합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킬 거고, 그리고 7년마다 종되었던 자들을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하겠다. 그리고 49년째 이때 신년 때는 모든 종들을 풀어주겠다. 이런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잘 섬기고 레위인들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식들을, 다짐들을 합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을 봤습니다.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킬 사람들을 뽑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성됐어요. 하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를 뽑습니다. 어떻게 뽑습니까? 먼저는 백성 중에서 리더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제비 뽑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원하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결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전에는 변두리였어요. 그들이 결심할 때만 해도 변두리였고 굉장히 힘든 곳이었지만, 전쟁의 위협이 있는 곳이었지만, 변방인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갔던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섰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낙성식도 그냥 낙성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설까? 하나님 중심의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춘 낙성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벽을 완성하고 물론 기뻐했어요. 하지만 성벽이 완성되고 성곽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더 기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들이 지었던 이 성의 외적인 위용은 전에 지어졌던 그 성의 위용과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초라해요. 보면은 눈물 나고 가슴이 찡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부족하게, 허접하게 지어졌어요. 전에 비하면 견고하게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지을 만한 재료도 없고 그런 능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간신히 이렇게 완성은 했지만 연약하게 지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연약한 성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기쁨, 그것이 그들이 성을 마음에 들게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많이 치중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대개들 보면 일반적인 성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선호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편한 곳을 찾습니다. 내가 헌신할 곳, 내가 하나님을 섬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시설 갖춰져 있고 나름대로 조직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 외형적인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번듯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그들의 중심. 자, 그럼 하나님 편에서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전에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과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 어떤 게 더 아름다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신앙심으로 믿음으로 연약하지만 지어진 초라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볼 때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을 들였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에는 신앙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깨닫고 그들 손으로 직접 눈물 흘리며 싸워가며 지은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은 전에 있었던 그 화려한 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더 값어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내면적인 것에 치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신앙인들은 그랬어요. 외형보다는 내면적인 것에 치중했어요. 마치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을 밟았던 이 청교도들도 그랬어요. 영국에서 살던 때보다는 너무나 가난한 삶이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왔을 때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3분의 1이 풍토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어요. 살 집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 전에 그들이 살았던 영국 땅에 비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열악해요. 하지만 그 청교도들은 오히려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그 성전이 뭐 대단하게 화려한 성전이었겠어요? 가진 게 없는데.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들이 지었던 그 초라한 성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번성이 있는 거예요. 그 초라한 성전, 그것을 봉헌해드린 청교도들의 정신, 그 정신이 지금의 미국을 강대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한번 드려도 중심을 드리려고 하고, 외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지각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게 안 된 거예요. 일찍 나오는 건 괜찮아요. 30분씩, 1시간씩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자주 지각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미리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보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중심으로 드렸어요.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것을 봉헌해 드렸고, 성전이 지어졌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음으로 통해서, 성벽을 완성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중심적인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이제 낙성식을 통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낙선식의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정결하게 했느냐?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모든 백성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벽과 성곽, 성문까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결하게 했습니까?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정결하게 했느냐? 속죄제와 금식과 삶의 절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들이 리더니까, 영적인 리더니까 일반 백성보다 더 했던 거죠. 속죄제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삶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른 거죠. 전에 치렀던 그런 의식과 달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번제드리고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외형이 아니에요. 항상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돌아섬, 마음가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조금 쉽게 했어요. 그래도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물뿌림을 행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정결케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욕, 또 그리고 자기 옷을 빨고, 그리고 물뿌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했어요. 이거 굉장히 외형적인 것이죠. 어찌됐건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신앙이 높을수록, 레위인과 제사장일수록 더 내면적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고, 일반적인 백성들은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더욱더 내면적인 정결함을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벽과 성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피를 뿌렸어요. 짐승의 제물의 피를 성벽과 성곽에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아무런 범죄를 안 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혀 범죄 없이 착하게 살다가 한 주간 동안 아무런 회개할 게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결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리 나와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의식을 치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정결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다 죄지을 수 있잖아요. 다윗의 예를 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죄지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는 살인 정도는 하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한 아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뺏지는 않았잖아요. 그 남편을 죽임을 통해서. 그런 짓까지는 하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겐 분명 연약한 부분이 있고 범죄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사랑받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범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간혹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어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그는 우리보다 더 죄 지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사무엘 하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 이 사람은 지적으로 굉장히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꽤 건전하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히도엘에게 뭐가 있었느냐? 그가 누구냐면 밧세바의 조부였어요. 조부.
아히도엘에게는 나쁜 감정이 있었어요. 다윗에 대한. 그는 다윗의 신복이었지만 다윗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 사위를 죽이고 그리고 내 손녀딸을 그가 취했다. 이런 나쁜 감정을 속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나쁜 감정. 겉에서는 다윗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도엘은 압살롬 편에 서서 모략을 냅니다. 그 모략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12,000명의 군대를 빨리 소집해서 그를 지금 추적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 아히도엘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만약 아히도엘의 말대로 압살롬이 했더라면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이 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은 아히도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후세라는 다윗 편에 선 사람의 조언을 듣습니다. 후세는 이런 모략을 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덤볐다가는 우리가 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군사를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쳐야지 다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압살롬은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전쟁에서 군사를 모아서 갔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다시 입성하여 즉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그래요. 다윗은 아히도엘의 참 끝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아히도엘은 자기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기 집에 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뜻하느냐. 머리가 좋고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히도엘에게는 죄가 없겠어요? 그 속에 한을 품고 살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회개하지 못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비록 그가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한을 품고 악을 품은 채 회개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의 최후는 좋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한 실수 때문에, 그가 한 범죄 때문에 고통들을 당해요. 하지만 회개하는 다윗은 어때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예루살렘을 완성하고 나서 그들이 자복했던 것처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결의식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의식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뭐 옷을 빨고 뭐 목욕을 씻고 이런 걸 통해서 회개가 안 된다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마음이 있어서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옷을 빤다고 또 목욕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불교인들은 샤머니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의식을 치러요. 목욕하면 내가 깨끗해진다고.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욕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옷을 빤다고 여러분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음을 찢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성식에 임했던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했던 것 이제 두 번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정결의식을 하고 나서 그들은 어떤 의식을 치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두 때로 나눠서 성곽을 돕니다. 두 때로 나눠서. 두 무리로 나눠서 성곽을 돌고 한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해서 가고요. 또 한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성을 돕니다.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눠서 성을 돌면서 그들이 뭘 합니까? 그냥 성을 돌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을 돌면서. 자, 두 때로 나눠서 그들은 성곽을 도는데 그 의식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모든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말씀을.
12장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31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감사 찬송하는 자들을 큰 무리로 둘로 나눠서 성벽 위로 걷게 했다는 거죠. 한 무리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또 한 무리는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성을 돌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38절도 우리 함께 볼게요.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여기 느헤미야도 왼쪽으로 행하는 무리에 포함돼서 왼쪽으로 돌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낙성식을 이렇게 거행했어요.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완성한 것도 자기네 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네 손으로 52일 만에 이 성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물론 대단히 튼튼하게 지어진 성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에 150년 동안 해놓지 못한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손으로 됐던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들은 이제 시인합니다.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완성한 이 성에 대해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없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신앙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었더라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 내가 신앙이 전혀 없고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개입을 했나? 하나님이 내게 언제 역사하셨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찬양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신문을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그 폐업률이 몇 프로냐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오픈하면 문을 닫는 지금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되느냐, 88%. 88%가 폐업을 하는데요. 개업을 하면 88%가 폐업을 한대요.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당진에 있는 한 여자분이 은행 강도를 했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총 비슷한 걸 들고 가지고 위협하면서 은행 강도를 했대요. 그리고 은행에서 얼마를 털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옆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자분이 무작정 은행에 가서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특히 부자들은 그래도 살만한데 일반적인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지금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참 좋아했어요. 그래도
백성들의 말을 좀 들을 것 같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찬양하는 자, 그 사람에게 감사와 찬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나의 만져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낙성식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면서 살기를 다짐하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